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배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연일되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나름의 가치 가운데 소중한 것을 표현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바라기 영성에 대해서 2달 동안 계속 살펴왔었는데요. 이제 2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일치의 과정, 강건한 속사람의 길이란 제목을 나누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중심의 역사에서 르네상스의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문학 운동, 르네상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상에 인간의 본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철학과 신학과 인문학에서 하나님의 창조 흔적을 없애고 인간의 이성을 찾으면서 그들은 어찌 보면 무지는 없앴지만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을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이었습니다. 인문학에는 어떻습니까? 상실된 인간성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예순 나머지 참된 생명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성을 너무나 높인 나머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성이 강조된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당신의 그 형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컨트롤 박스를 걷어찬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그 박스를 걷어차면 뭐가 남을까요? 인간의 욕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인문학의 열풍, 즉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의 무지함을 깨우쳤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창조의 부패성을 인간의 존재의 부패성을 더 드러낸 사건으로 우리가 결론 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나. 자, 무엇을 표현합니까? 예레미야 선자가 이 세상 가운데 부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에는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인간됨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깨우친 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의 타락상을 복음을 통해서 직시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타락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아와 자기와 끼어 있다. 자아 같은 경우는 겉사람에 속합니다. 또 자기 같은 경우는요. 속사람에 속합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인간은 끊임없이 겉사람에게서 속사람으로 향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개성화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숙됨에 따라서 겉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면을 살필 줄 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줄을 안 다음에 얻은 통찰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직 사이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already 이미는요 내가 얻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의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뭘까요? 난 옛.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욕망에 노출된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남은 상처 때문에 우울증과 때로는 공황장애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사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을 향해 나갈 것인가. 그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개의 깃발이 놓여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깃발은 이 세상의 깃발입니다. 이것은 곧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 깃발입니까? 보이지 않는 깃발이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써가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깃발은 어떤 겁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힘든 여건 가운데 이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의 깃발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습니까? 과시욕과 욕망과 경쟁과 이기는 자의 그런 가감한 그런 때로는 너무나 지나친 그런 그 싸움 가운데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속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끊임없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보이는 걸 따라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걸 따라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갈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실상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제가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통찰력 얻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겉사람은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주인과 전세와 월세 사는 사람은 달라요. 집주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기 때문에요. 들어갈 때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은요. 그 집을 들어갈 때 그런 생각 안 해요. 2년, 3년, 때로는 4년 머무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고치더라도 그 계산 가운데 고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요. 이 겉사람을 살필 때도 그런 관점 가운데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겉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겉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유한한 존재에 사는 사람이 마치 영원한 존재에 사는 것처럼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돈을 투자한다든지 집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집 주인처럼 온 공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16절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전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살면 이제부터는 손해보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살면 그 사람에게는 통찰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그 용사들이 31명이나 등장하는데요. 이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겉사람의 현실적인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매맞음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집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메시지에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위아들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떤 겁니까? 두 개 다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면 그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런 고향의 것들은 다 버렸어야 됐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요 이 땅의 것은 포기해야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훈련, 더 깊은 영성을 갖지 못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자꾸 연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는가? 그 테스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겉사람의 건강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썩지 않는 속사람의 건강의 길을 갈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초이스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진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해바라기 영성의 마지막 오늘 주일인데요. 늘 강조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디타치오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는 끊임없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관을 덮을 수 있도록 묵상을 통해 나를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충돌하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 가운데 늘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바라기가 햇볕을 받은 다음에 잘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취하란 것을 꼭 취할 수 있는 속 사람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의 강건한 사람은요.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취하란 것을 취할 줄 압니다. 그러나 속 사람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취하는 것보다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시간을 꼭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캐나다에 있는 리전드 칼리지에 영성학 교수였던 여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 낭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곧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따가운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할 때인데 기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심한 눈초리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수준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일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마음의 상태라든지 내 삶의 영역은 더 풍성했을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의 강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 형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의 기도는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매일 무릎 꿇어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의 플랜을 주님과 더불어 짜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밥을 드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루가 힘이 없게 지내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떤 공격에 나오는 그런 사상과 부정적인 생각과 사탄에게 나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선을 강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90일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6시 일어나셔서 꼭 교회 나오든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앞에나 또 TV 앞에 서서 앉아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끝나지 마시고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늘 10분이나 20분, 30분 정도 아침 기도를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기도는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정오의 기도는 오전의 삶을 잠깐 돌아보고요. 오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오 기도가 좋아요. 때로는 5분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오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전의 삶을 돌아보고 오후의 삶을 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정서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단체를 그분이 이끌고 있는데 어느 날 정심 때 그분이 한 사람과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후에 나타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약속이 나중에 또 있을 때면 꼭 정오에 내가 30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뉴욕에서 크게 목회한 분이시지만 항상 30분 동안 정심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습관이 피터 스카지르 목사님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목회자에게를 갈 수 있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2, 30분 동안, 때로는 5분 동안, 10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간의 문제는 아니죠. 실상은 나의 가치관과 관심의 문제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분은 항상 정오에 한번 끊으세요. 기도로 끊으세요. 기도로 주님과 더불어 독대하면 오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언제 하냐면 주무시기 전에 성찰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성찰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루 동안을 하나님의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의 삶을 관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늘 이런 좋은 기도할 수는 없죠. 상처 준 적도 있고 상처 받은 적도 있어요. 혹 여러분께서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축복하셔야 돼요. 때로는 상처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속으로 미워했던 사람, 또는 속으로 욕을 했던 사람,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곁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한 다음에 주무신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영혼이 너무 낙담되어 있고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노 가운데 차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주무시면 안 되고요. 그 영혼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될 수 있으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구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주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상태 가운데 주무신 분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각이 달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또 정오에 기도하는 것, 또 저녁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시발점은 이 중세에 베네딕토 수도에서 했던 수도자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속한 자로서 이 패턴을 가져가기 원하는데 특별히 마음속에 이 불안정하게 있는 분들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불안정해가 사라집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해바라기 영성을 추구하면서 성령께 쓰임받는 귀한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바라기처럼 순수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해바라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순수함을 따라서 태양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해바라기처럼 하나의 나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나무가 어떻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만약에 사과나무였다면, 내가 만약에 배나무였다면, 나에게서 어떤 걸 원할까요? 사과나무를 원하고요, 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배나무고 사과나무지만 이것도 만들어내야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어떤 품종이 나옵니까? 혼합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 가운데 배 향기가 들어있는 사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요즘에 그 화학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음식의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대량 생산이란 상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한 존재 의미와 달란트를 줬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배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님 나라에 가면 사과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핀잔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배나무로 만들었다면 배 열매에 대해서 묻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사과나무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심으셨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사과나무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을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나무로 세우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장애가 사라지기 위해서는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코로나19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위기를 벗어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이런 열매를 맺으시고 또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바라기 영성 1주 과정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무로 세웠다면 여러분 어떤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사람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사과나무고 배나무였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또 다른 나무로 만들고 열매를 원한다는 관점에서 혼란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순수하게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순수함을 지키며 하나님 허락하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를 주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유혹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묵상과 기도 또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빠른 세상 가운데 적응하기 위해서 불안증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 갈지라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잠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계량종의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마치 남자가 남자인 것처럼 살지 않고 또 여자가 여자인 것처럼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관심이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모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주관심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때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또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보며 말미암아 그 성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겉사람의 풍요로움과 겉사람의 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 가운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같이 한번 한 가지 또 오늘 나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나눔의 주제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제 가로가 있었는데 가로가 없어졌네요. 네, 지속성입니다. 믿음의 기도, 묵상, 사랑, 섬김 다 보이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나눌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지속시키고 있는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게 때로는 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기도할 때는 좋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고 힘든 것을 압니다. 그런 진솔한 나눔도 괜찮겠습니다. 서로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실천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도 나눠주시고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나니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또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늘 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역사심과 은혜 주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퇴되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그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또 값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와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인하여서 생명을 낳고 있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참된 복음이 필요한 저 국력 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